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겨를이요 암낙이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기에 종은 기도 시간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힘든 시대에 온전한 믿음을 지킴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게 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온전함을 끝까지 지킨 욥, 온전함을 끝까지 지킨 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욥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었고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10절 보니까 욥이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집과 욥의 소유물에 복을 주시고 욥이 하는 손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보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거두시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흔들더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욥이 흔들리지 않을 줄 알고 시험을 허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 일로 지칩니까? 힘이 겨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때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시련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우리 1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5절입니다.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로 갔나이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욥의 가족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16절 이어서 봅시다.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봅시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느니라.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욥기서 1장 2절에 보면 욥은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순전한 믿음으로 깨끗하게 자랐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장 19절 한번 읽읍시다. 1장 19절입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왔나이다 한지라.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욥의 집이 무너지고 7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마음이 그렇게 아픕니다. 부모는 자식이 힘들면 그 힘들어하는 그 자식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정도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몸이 아파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대학의 병원의 교수들이 생사를 알지 못하겠다.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냥 가슴이 내려앉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피가 말라가는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때 7kg가 빠졌어요. 제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7kg가 한 번에 빠진 일이 없어요. 근데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생사를 알지 못했을 때 이종의 뼈와 피는 말라고 힘들어서 7kg나 빠졌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파도 부모의 가슴이 베어집니다. 그런데 욥은 자녀가 아프거나 수술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메워졌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욥은 그 극한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했을까? 인간으로는 더 이상 힘든 일을 걷지 못할 정도로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 1장 20절 한번 들어봅시다.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욥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힘이 없고 힘들면 여러분 자꾸만 깔아앉고 주저앉고 일어날 힘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어떤 분들은 극한 상황이 오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극한 상황이 오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기도도 중단하고 맙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힘든 일을 겪으면, 마음이 상하면,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이 오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도 중단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 극한 상황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준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순종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1장 21절 한번 들어봅시다.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그 극한 상황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올 때 알몸으로 왔습니다. 알몸으로 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니 고난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힘도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 내 인생의 모든 걸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만 남았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알몸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라고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면 의심과 불신에 빠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고난에 만나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받으면 열등감과 자학으로 자기 인생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파괴해버립니다. 이웃과의 관계성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극한 상황에 일어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준비했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들어봅시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축복의 때에 감사하는 신앙은 참 귀한 신앙이에요. 축복의 때에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열심히 살은 거야, 내가 힘든 고난을 이긴 거야, 내가 능력 있는 거야 하면서 내가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인생들이 많은데, 축복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은 참 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거두어갈 때, 알몸으로 한 내 인생에 그동안 주신 모든 거 다 거두어갈 때, 그때 감사하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지는 바클레이는 9살 때 기억을 회상하면서 회상록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가 9살 때 아버지는 많은 농토를 개간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바클레이 집이, 큰 집이 불이 나가지고 그 큰 집이 다 불타서 전소됐어요. 그날 밤에 아버지는 집 뒷뜰에 있는 큰 나무에 몸을 기대고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하면서 밤에 막 슬피슬피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에 타버린 전소된 잿더미 된 집을 바라보면서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우니까 그 어린 박헐레도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울었습니다. 이튿날 소식을 듣고 가까운 농민들과 먼 농민들이 찾아와서 임시집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식량도 갖다 주었어요. 그날 밤에 또 아버지가 두 번째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밤에 이튿날 밤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얼중얼하며 우는 거예요. 미국의 부통령 박클리는 해결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두 번 우시는 걸 보았다. 아버지가 두 번째 우신 눈물은 박컬리 집안의 모든 후손을 축복하는 눈물이 되었다. 아버지가 큰 집을 가진 거, 많은 농토를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집이라 불타고 전수의 잿더미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할 순간부터 우리 박클리 집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입을 엽시다. 하나님을 향한 입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입을 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이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두 가지. 첫 번째 이적은 뭐냐? 죽는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언제 죽는 일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성경을 보면 반드시 죽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술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반드시 그 인생에는 죽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원망 불평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어요. 원망 불평하니까 전염병이 퍼져서 죽어요. 원망 불평하니까 땅이 갈라져 막 죽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원망 불평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죽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하나 이적이 있는데 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 사는 기적이 일어나냐? 감사할 때 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리사슬 물고기 2마리 5,000명, 여자의 남자의 숫자를 빼고 5,000명이라면 2~3만 명이 되는데 500 보리사슬 2개 가지고 무슨 감사해요? 한 사람의 식사밖에 안 되잖아요. 수학적으로 보리사슬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 2만 명, 3만 명 앞에서 감사할 제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보리사슬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얹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족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 손에 얹은 보리사슬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500명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왔어요. 예수님이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죽음 앞에 슬퍼 통고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죽음의 세력에 눌러있는 자매들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감사 기도였어요. 노사밧이 암논과 셀과 셀 군사들이 모압 군사들이 연합하여 치러 왔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나갔더니 연합군들이 다 패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도록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어려운 시국에 입을 엽시다. 감사의 입을 엽시다.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2장 3절 한번 읽읍시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 굳게 지키었느니라. 욥은 까닭없이 시련을 당해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도 온전함을 지켰다. 이 온전함을 지키는 욥에게 사탄이 또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읽읍시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그의 살과 뼈를 한번 찝으십시오. 질병을 주신다면, 살과 뼈를 치신다면 욥이 하나님 앞에 독한 말을 할 것입니다. 독한 말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승리할 것을 인정하시고 허용하셨습니다. 2장 7절 봅시다. 2장 7절 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서 불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탄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여러분, 종기 나쁜 일이 있습니까? 종기 엉덩이 나면 앉지도 못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온전한 믿음을 지고 사는 욥에게 이 발바닥에서 이 남자들 정수리까지요 종기가 났다. 이 하체까지 종기가 났으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2장 8절 봅시다. 2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뼈와 살이 쑤시고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질그릇을 가져다가 자기 온몸을 긁어댔다. 온몸을 긁어대니까 온몸이 피가 나니까 딱지가 막 입히고 피가 나니까 막 구더기들이 온몸에 끼게 됐다. 그동안 한솥 밥을 같이 먹었던 아내, 그동안 한 이불을 함께 덮고 잤던 아내가 욥이 더럽다. 욥을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했고 친구들까지도 미워하고 대적까지 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욥의 아내는 욥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2장 9절을 봅시다. 2장 9절 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녀의 신앙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는 영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주시는 하나님으로는 영접할 수가 없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자녀와 물질과 산업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영접하지 아니하는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는 영접하지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는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시험하면 사탄이 시험하는 대로 흔들립니다. 이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의 시험 앞에 넘어지고 사탄에게 붙들리게 되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절망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2장 10절 보세요. 요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고난에 이 모든 시련에 이 극한 절망 같은 환경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술을 끝까지 지켰다고 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사람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것 중에 시험에 잘 되는 것은 범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의 죄예요. 보이지 않는 죄는 마음으로 짓는데 생각으로 짓는 죄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면 회개도 못해. 성령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회개할 것을 알려줘야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지니까 회개해야 돼. 그런데 보이는 죄는요, 입술로 범죄하는 죄가 가장 많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탄이 칠 때,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고난에서 가장 많이 지은 죄가 뭡니까? 입술 범죄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입술 범죄였어요.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너희들이 입술로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가나안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입술로 범죄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언어가 신실함을 의심하고 너희들이 원망과 불평했으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리고 너희 자식들은 너희 입술 범죄 때문에 40년 동안 연단받아야 돼. 우리가 고난받을 때 입술로 범죄하기 쉬우나 오늘 욥은 고난받을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더라. 할렐루야. 왜 욥이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견디기 힘든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입술로 범죄 아니었을까? 그 이유를 욥이 말을 했어요. 내가 입술로 끝까지 범죄하지 않겠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한 이유를 말했는데 욥기 31장 6절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뭘 가지고 달아보신다고? 공평한 저울로 욥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가를 달아보신다. 하나님이 욥을 항상 고난받는 욥을 보시고 공평한 저울로 욥을 달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울로 나를 달아볼 때 온전한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여 그 고난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자기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구 그릇을 가지고 1,000명의 귀인들과 함께 술잔치를 벌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되던 그 성구에다가 술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교만한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못 미치는 거예요. 너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너 지금
그 자리에 앉으실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끌어내리고 그날 밤에 그 벨샤살 왕의 생명을 거두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재난의 때에, 전염병의 때에, 환란의 때에, 이 폭염의 때, 열대야의 때에 여러분과 저를 달아보시는,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 재난의 때에 독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련, 재난의 때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기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때에, 이 환난과 재난의 때에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애통하는 마음, 회개함을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 이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서 발견하셔서 이 고난 가운데도 온전한 믿음을 지킴으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전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화를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영접해야 되지만 화를 주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은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화가 큰 축복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련의 때에,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때, 이 재난의 때에 답답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지치고 일어날 힘도 없고 내 몸이 자꾸만 깔아지고 힘들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일어난 것처럼 예배 드리기가 하여 일어난 것처럼 머리를 밀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이 재난의 시대에 여러분과 저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고 신실한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게 인정만